이제 참, 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플리마켓이 5시에 진행이 됩니다. 4시 반에 예배가 끝나면 이렇게 각 팀별로 모이셔서 한 주간에 그래도 삶을 좀 나누고 이렇게 바로 또 먹을 거 먹으러 뛰어가시지 마시고 삶도 좀 나누고 교제도 하는 시간을 갖고 난 이후에 같이 이제 플리마켓에서 물건도 구매하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학습 세례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는데 오늘 1시에 교육이 있었습니다. 근데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중에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때 제가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 따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이나 목요일에 가능하신 분들은 꼭 받으셔서 이번 학습 세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12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반갑습니다. 아무도 인사 안 해주시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시간 참 빨리 가는 것 같지 않아요? 벌써 이제 한 달 있으면 이제 12월이 또 지나가고 다음 해가 옵니다. 여러분 인생이 진짜 빠르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 것 같아요. 20대보다 30대 되니까 훨씬 더 이제 시간 가는 게 빨리 느껴지는데 다음 달이면 한 달 남았잖아요. 이쯤에서 한번 한 해를 정리하고 내가 과연 잘 살아왔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반성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자매님들 계획했던 다이어트 성공하셨습니까? 네, 그저 웃지요. 네, 고개를 숙이죠. 어떻게 형제님들 금연 성공하셨어요? 네, 헛기침 하는 거 보니까 아직 못 끊으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계획했던 것들이 올 초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계획들이 성공했는가? 한 자매는 그러더라고요. 다시금 내년에 22년째 다이어트를 접어들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라는 것, 의미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 행복한 인생을 산다라는 것, 누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일까? 무엇이 의미 있는 것일까? 행복이란 무엇일까?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진 않은가? 이런 의미에서 이 전도서라는 책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가치, 행복의 조건이라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이 전도서의 기자가 그런 부분들이 왜 가치가 없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은 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덧없는 인생이라는 말 참 많지 않습니까? 덧없는 인생이라고 하니까 유일하 시인의 덧없는 인생이라는 시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잿빛 하늘에 뿌려진 덧없는 인생아, 무지개 타고 두 손에 그림붓 쥐었구나. 잘난 그림 못난 그림 제멋대로 그려도 펼쳐보니 도화지의 그 마음만 그렸더라. 넓게 보고 돌아보면 원위치인 것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구름만 바라보고 바다 깊은 줄 모르고 물결만 바라보니 오해와 증오들이 사랑을 배반하더라. 인생이라는 게 참 덧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느끼세요? 못 느끼세요? 그러나 그 덧없는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면, 내가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큰 힘이 되는 삶,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그러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혼의 행복한 삶을 시작하는 경종이 울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행복하십시오. 행쇼. 5명씩 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요, 역사상 가장 찬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교훈입니다. 역사상 가장 부유했고 중군동의 절대 강자였고 왕 중의 왕이었던 사람,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 이 사람은요, 무려 후궁도 700명이나 됐고요, 300명의 첩을 거느린, 너무 부러우신가요? 형제들 너무 부러워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죠? 솔로몬.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솔로몬 모르는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바로 이 솔로몬이 쓴 바로 책입니다. 12장의 짧은 1시간이면 다 읽더라고요. 이 짧은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제일 먼저 뭐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선언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히브리어는 자신이 가장 강조하는 말,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지위를 가장 앞부분에 나타내는 것이 이제 히브리 문법의 원칙인데, 한글 성경에는 순서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전도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의 말씀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는 것보다, 또 다윗의 아들 된 것보다 참된 이치를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자신의 정체성을 전도자, 참된 이치를 가르치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왕됨보다, 다윗의 아들됨보다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참된 이치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 시작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딱 나와가지고 여러분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됩니다. 여러분 지위, 권력 그런 거 가져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헛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동의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계실까? 비웃으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역사상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한 왕이에요. 그 왕이 한탄과 눈물과 자주 섞인, 여기서 단 한 번도 자기의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아요.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그러한 자주 섞인 외침이라고 볼 수 있는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자는 이어서 자기가 누렸던 삶이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호화스러운 인생이었는지를 전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자기가 얼만큼 부귀영화를 누렸는가, 그 뒤이어 자기가 누렸던 그 부귀영화가 왜 하나하나 다 헛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라는 책이에요. 1시간 동안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이 짧은 책 안에 무려 헛되다라는 말이 2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무엇이 이토록 헛된 것일까? 8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때 당시에 솔로몬이 통치할 당시에는 주변 국가들이 전부 다 이 솔로몬 왕이 있었던 예루살렘에 조공을 바쳤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너무 지혜가 뛰어났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이 솔로몬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언을 들었던 사람은 그의 언사에 대한 칭찬을 아낌없이 하고, 역사상 이렇게 위대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역사상 이렇게 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감탄을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솔로몬을 보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자기가 잃었던 모든 그 소유와 자기가 행했던 행위들을 보니까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갖고 싶으십니까? 어떤 것을 소유하고 싶으세요? 누군가는 차를 소유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지체들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뭐 명품백을 소유하고 싶다라고 하는 지체들도 있겠죠. 뭐 집, 좋은 직장, 돈. 그럼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진짜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2013년도에 그 최연소로 복권에 당첨된 제인 파크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10대였는데요. 이 여자가 당첨되자마자 빌라를 2채를 사고 누구나가 부러워할 만한 슈퍼카를 사고, 그리고 또 전신 성형을 감행해요. 성형한 것을 보니까 뭐 지방 흡입, 가슴 확대, 치아 성형, 뭐 필러와 보톡스 등 전신을 다 성형했던 거예요. 근데 이 제인 파크라는 사람이 그 복권 회사에 소송을 걸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소송을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 이유가 뭐냐면 회사가 속였다는 거예요.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냐면 부를 축적하면 내 인생의 행복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린 학생에게 이 부를 맡김으로써 내 인생을 망쳤다. 그래서 최소 연령을 높여야 된다라고 소송을 걸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자기가 부를 축적한 이후에 더 큰 공허함과 더 큰 무기력감과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 부가 나를 망쳤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제가 제인 파크라는 사람만 본 게 아니라 그렇게 삶에 대한 회의와 한탄을 했던 사람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우리는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서 내 삶이 가치가 없어. 내 삶이 진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올라가기 원하는 위치까지 올라가야 내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뭐가 있죠? 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돈벼락을 맞은 사람들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구글에다가요 로또 당첨자라는 글을 써보십시오. 제가 단 한 건도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앞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찾고 찾아서 한 개? 2개? 그 기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글들은 다 무엇이었냐면 복권 당첨된 이후에 이혼했다. 복권 당첨된 이후에 방탕에 빠졌다. 마약에 손을 댔다. 자살했다. 인생의 결과가 폐인으로 끝나더라. 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특징들 모두 방탕해지더라고요.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쾌락을 최대한 추구하더라고요. 그 쾌락을 위해서요 가정을 깨고요 술과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요 갈수록 더 큰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더라고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그래 다시 빈털터리가 되거나 삶의 무료함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많고요. 로또 당첨자의 95%가 폐인으로 인생을 마무리한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복권 당첨된 사람은 그냥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만 당첨됐을까요? 나는 그렇게 하면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 많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진짜 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95%나 되는 사람들이 다 멍청하고 자기 삶의 관리를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삶이 원하는 것을 얻어도 그 의미와 그 가치와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사실 탐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 결핍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면 만족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발동된 본질적인 원인이 뭐냐면 탐욕이에요. 탐욕. 각 사람마다 그 탐욕의 모습들은 다른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가슴 가운데 있는 본질은 더 나은 편안함, 더 나은 쾌락,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내 마음 가운데의 이기심과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 이해 안 되는 기사들을 너무 많이 봐요. 정말 예쁜 여자 연예인과 결혼한 남자 배우가 왜 도대체 다른 사람들과 그런 섹스 스캔들이 나는지.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런 차를 타고 다니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차를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요, 그 차를 타다 보니까요, 거기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청년들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나같이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원하는 것들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더라고요. 정말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어떤 친구들인지 아세요? 얼굴도 이쁘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아요. 그런 친구들이 느끼는 공허함을 가지고 나타날 때는요, 여러분, 펑펑 울면서 얘기합니다. 내 삶 좀 붙들어 달라고. 내가 부족한 게 없는데 내 마음 가운데 이 공허함과 허탈함과 그렇게 해서 다른 것에 빠져도 봤다는 거예요. 막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도 만나봤고, 게임 중독에도 빠져보고 쇼핑 중독에도 빠져보고 내가 무언가 하나를 몰두해도 보고 해봤는데도 내 마음 가운데의 그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고 더 큰 쾌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내 발길이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자기 자신이 저주스럽고 자기 자신이 수치스럽고 자기 자신이 너무 밉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욕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지라도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다. 이건 존재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1장부터 11장까지 인생만사의 헛됨을 나열하고 난 이후 마지막 장의 12장에 들어서 가장 먼저 하는 선언이 뭐냐면 우리 인생에 붙들어야 될 최우선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기억하자. 무엇을 기억하는 거냐면 첫 번째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의 가치는요, 어떤 것의 가치는요, 그것을 만든 장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달려있냐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것이죠. 여기서 기억한다라는 이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사실 기억한다라기보다 반복해서 생각하다, 상기하다 라는 표현으로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의 발견,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의 발견,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상기하고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파스칼 아십니까? 파스칼의 묘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대 최고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 그리고 철학자, 여기에 잠들다.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가슴 가운데는, 마음 가운데는 뻥 뚫린 구멍이 있다. 그런데 그 구멍은, 그 공백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메울 수 있다. 여러분, 그걸 자꾸 다른 것으로 메우려고 하다 보면 목마른데 바닷물을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계속 목이 마르고요. 채워도 채울 수가 없고요. 그 공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것인데 그걸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우리 삶이 공허한 것이고 채워도 끝도 없는 목마름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얼만큼 기억하십니까? 얼만큼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다 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 있다고 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아무 소용이 없고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삶의 결국은 뭔가요? 각자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그 욕망을 따라가 그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 욕심을 따라가 그 끝에선 허무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상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온 생각 가운데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잘됨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목적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목적의식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이 내가 그렇게 마음은 먹지 않더라도 이기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마음 가운데 빈 곳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계획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식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쾌락입니까? 아니면 어떤 애정 관계 속에서 그 공허함을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잠깐은 그것이 가능하게 보이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닌 것이죠. 그 끝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채워야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이 계시도록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너무 안 하잖아요. 아사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알코올 중독자였던 이 삶. 알코올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공허함을 계속적으로 알코올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알코올 끊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겠죠. 부인이 날마다 기도를 하고 이 남편을 위해서 금식하며 울며 제발 이 남편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남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면 죽습니다. 그 남편이 했던 고백이 뭐냐면, 여보 나도 압니다. 내가 이제는 나의 이 삶을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와버렸습니다. 내가 끊고 싶어도 이 술을 끊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으로 채울 것을 다른 것으로 채웠는데 다시 돌이켜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채우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술을 끊지 못한 채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아사 캔들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로 코카콜라의 창립자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안에 하나님을 채우니까 자신이 끊을 수 없었던 그 죄의 굴레에서, 중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힘입었고요. 그 삶의 목적을 찾고 결과적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삶을 사용하셔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루에 한 번,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좀 채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이 전혀 없었다. 그럼 여러분 1분이라도 좋습니다. 자기 전에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채우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다른 것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니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24시간 동안 무엇을 제일 많이 생각하는가를 보면 여러분들이 뭘 믿는지 알 수 있다라니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상기하십니까? 지금까지 그랬지 못했던 삶을 살았다, 내 삶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삶의 여지가 없다라고 여기시는 분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1분만이라도 자기 전 내 삶에 진짜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 끝에서 하나님의 희미한 음성이 들릴 겁니다. 끊어낼 수 없는 죄의 굴레를 끊어낼 수도 있고,
내 삶 가운데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할 수 없던 그 삶이 존재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그 희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는 막혀있는 상황과 환경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탓을 하고, 그것이 나의 가정이든 나의 학력이든 나의 어떤 성격이든 나의 어떤 모난 모습, 주변 환경으로 일어나는 것들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뉴욕타임즈 선정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유명한 강연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닉 부이치치,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팔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8세 이후에 그 사람이 3번의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다면 내가 처한 내가 어쩔 수 없는 이 상황과 환경을 타파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이 삶을 바꿔가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만남을 갖게 하시고, 전혀 길이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 팔다리가 없는데 이 사람의 취미가 골프고요, 서핑이고요, 컴퓨터 하는 게 이 사람의 특기래요. 스케이트보드를 즐겨 타고요.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억눌릴 수밖에 없었던 이 작은 사람. 그러나 이 작은 사람이 큰 사람으로 작은 거인이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와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삶 가운데 환경을 통째로 바꿔버리신 것이죠. 아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나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의 주변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을 채울 때에 나의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길 원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채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찌 우리가 자신의 어떤 나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큰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혹시나 지금 삶 가운데 나의 자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더 이상 나는 작지 않아요. 혹시나 여러분 삶 가운데에 너무나 기고만장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 계시다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자금을 보십시오.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회를 미루지 마세요.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저번 주에 왔다가 다시 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압니다. 그런데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대상으로 해서 같이 함께 교육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이 정말 합리적인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얘기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반박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가지고 오세요. 저 그런 거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 해드릴 테니까 제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제발요.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일이 없어요. 유명한 배우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또한 제가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모든 것을 다 가졌던 한 사내가 죽음을 직감하고 난 이후에 썼던 기록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삼성가를 세운 이병철 회장의 이야기인데요. 준비한 동영상 1분 정도 됐는데 한번 틀어주실래요? 짧게 편집한 영상이라서 삶의 모든 것을 다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이 그 끝에서 궁극적으로 궁금해했던 그 마음 가운데 질문들은 그 기업의 성공도 아니었고 그가 가진 돈도 아니었고 그가 가진 명예와 권력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러나 그 답변을 듣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행복과 의미와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갈급함을 채우려 했지만 차일 피일 미루다 그 답을 얻지 못하고 가는 이런 인생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헛된 세상 속에서 헛되지 않은 유일한 것, 덧없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을 나의 생각에 담고 그분으로 인해 우리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끝에서 진짜 가치와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가난했었을 환경에도 있었고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어머니의 사업이 조금 잘 돼서 부유하게 살았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제 삶 가운데 어떤 것에서도 만족은 없었어요. 돈이 없었을 땐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그렇게 해서 돈을 갖게 됐는데요. 방탕한 인생을 살다가 내 뜻대로 인생을 그냥 추구하면서 살다가 그렇게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 가운데 그 공허함을 안고 신음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붙들었고 그 하나님 나의 인생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저의 그 삶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너무 싫어했다니까요. 교회를 너무 싫어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제가 목사가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삶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덧없는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꼭 붙들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기억 가운데에, 나의 추억 가운데에 상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끝에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이라고 지금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깊은 한숨을 내쉴 때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깊은 한숨 가운데 우리를 위해 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 안식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대학 가면 편할 거야. 그래, 대학 갔습니다. 좀 편하십니까? 그래도 취직하면 괜찮겠지. 괜찮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이성을 만나면 좀 더 나아지겠지. 그래서 삶은 더 나아지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의 해결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서 오지 않아요. 그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결핍이 아니라요, 욕망의 작용이니까요. 더 큰 것을 바라고 추구하고 다무리 할 뿐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하실 때 허무한 나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나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찬양합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깨달아 꿈꾸게 하시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깨달아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간절함을 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겸손하십시오. 우리의 자금,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큰 소리로 기도하셔도 좋고, 작은 소리로 기도하셔도 좋고, 무릎을 꿇어도 좋고, 손을 올려도 좋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겸손함의 표현을 하십시오. 두 손을 모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진짜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고백을 담아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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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 고개를 조아립니다. 나의 목을 조아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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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원합니다. 결단 한번 하십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한 1분간 큰 소리로 안 해도 좋아요. 그런데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진짜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에 정말 그 적은 시간이지만 1분 그 시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